할렐루야. 오늘은 5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써 사무엘하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경청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4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어제 말씀을 이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 가지 옵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이 죽게 되죠. 인구조사가 왜 큰 죄가 되었는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인구조사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는지 역대상 21장 1절을 통해서 그 실체, 그 소행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다윗을 충동질했다고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다고 그랬어요. 꼭 절에 가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죠. 현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고 옳다는 가치관이 그게 종교화되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의 가치관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만모니즘임, 돈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목사도 성도도 돈이 우상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성경보다 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처럼 중요한 것은 또한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적용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죄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회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여부수 사람이요, 다윗 왕을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다 바치겠습니다. 소도 드리겠습니다. 타작 기계와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다 갖다 쓰십시오. 좋게 여기시는 대로 다 취하십시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공짜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 화목제물을 올려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제사 그리고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값을 치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을 천명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값을 치르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는 거저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한 결과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할아버지께서 토요일이면 헌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꼭 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책 사이에 미리 이 헌금을 넣어놓기도 하고요. 또 이 바지도 꼭 데려주셨어요. 심지어 이 청바지도 데려주셨는데 가운데 줄이 있게끔 그렇게 빳빳하게 데려주시고, 또 토요일이면 목욕탕에 가기도 했습니다. 꼭 목욕탕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는 항상 20분 3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어르신들 인사하고 또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사모하십니까? 혹시 짜투리 남은 시간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른 건 먼저 하고 예배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늦으면 늦는 대로 가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재물을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왕인데요. 왕이 돈을 내고 소를 사고 뗄 나무를 산다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만큼은 자신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예배란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는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 준비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값을 치르고 지불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행함으로 예배를 준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살펴본 10절에도 회개 기도가 나와요. 10절에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에 마음이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자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행위로 매우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야훼여, 부디 당신의 종의 죄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매우 미련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그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요. 이성,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이 정신적으로 그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지나가게 혹은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이 사건이 정신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으니 이 죄를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라고 하긴 했지만 정말 바른 회개의 기도인가요? 다윗은 그저 정신적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백성 7만 명이 죽는 것을 보고 처음과는 전혀 다른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 17절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에 쓰러져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내려놓고 더 간절한 참회의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더욱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애통하며 절규하는 그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단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장. 끈을 따내 창자장, 단장.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 구슬픈 노래도 있는데 이 단장이란 말이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나라 환원이 촉을 징벌하러 가다가 한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한 병사가 이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아온 거예요.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며 배결이를 뒤따라옵니다. 마침내 이 새끼 원숭이가 배에 올라타자마자 어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새끼를 잃은 슬픔이 그만큼 컸다는 거지요. 단장이라는 말의 유래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을 가리켜서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애통이라는 말은 이처럼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열등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너무나 안심하고 불쌍해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탄식하고 죄 때문에 비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의 죄를 한탄하며 애통하는 바른 참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 자신을 내려놓는 간절한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종결되고 용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되심을 끝까지 의지하여 열매 맺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것이죠. 천국은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참회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애통하며 회개했던 장소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이 터 위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죠.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이나 자랑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깨어짐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 깨어짐 위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 하를 마치면서 다윗의 인생이 마지막을 이렇게 인구조사로 하나님께서 끝내셔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24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범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참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살아온 다윗인데 이 마지막을 인구조사를 통해 징계하고 회개하는 테마로 왜 잡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한 2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힘이나 눈에 보이는 악하고 더러운 가치관에 휩쓸려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적용이 다른 것이죠. 인구조사해서 병력이 얼마이고 전차가 몇백 대이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다윗의 리더십과 정치력으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커지고 이렇게 부강하게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이곳까지 온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다윗의 성공 위에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 위에, 다윗의 그 깨어짐 위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했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것이죠. 다윗의 잘남 위에 성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의 회개 위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그의 인생을 세우셨다는 것을 최종 다윗의 인생 결론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첫 시간은 새벽 예배로, 또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기도로 마무리할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잘한 것, 내가 못한 것을 기억하는데요. 사람은 잘한 것보다 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고 자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실패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 인생의 마무리가 그리고 전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곳까지 온 것은 인간의 능력과 또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이곳까지 왔음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 행여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지식이나 인구조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회개 위에 그 깨어짐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짐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